요새 그러면은 공공신학 설명을 들으면서 느꼈던 건데요. 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음, 게 아, 교회는 너무 개인만의 신앙을 음, 음, 강조했는데 음. 그러면은 원래 신앙의 의미를 되찾자라는 그게 공공신학인가요? 그렇지.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들 지금 이제 공공신학, 퍼블릭 디알러지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하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거, 뭐 현대적인 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신학이야. 왜냐하면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되는 거고 또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학도 교회 안에 갇혀지면 안 되죠. 신학도 대사회와의 관계 안에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영적인 과제 안에 자리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도 사회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퍼블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큘라이제이션 되듯이 그러면 신학이 이렇게 세속화된 신학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죠, 한쪽에서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런 그 주님의 구원적 삶과 그 구원적 인격 속에 이미 공공신학의 모델이 나는 거기 다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상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공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파고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사회와 역사, 우리의 삶에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오셨을까? 우리의 삶과 우리 역사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파고 들어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당하고 그렇죠? 심지어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셨던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 그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영성 그리고 고난 나가는 자들과 함께했던 십자가 영성 그 영성을 따라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그렇게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이 오늘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런 복음의 본질이 이게 제도화된 교회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교회만의 하나의 또 다른 아성을 쌓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이제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원론적으로 구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보면 교회는 성장했잖아요. 양적인 성장은 세계 유래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성장한 거야.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작은 한국 사회 안에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또 불의를 행하는 공동체로 전락되기도 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사회 안에서 그런 부정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더 많이 이렇게 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교회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의 그 정의와는 이렇게 구별되는, 그래서 개토화돼 버리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로 종교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태로 지금 한국 교회가 자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왜 사이비 이단 단체 문제를 삼아? 사이비 이단 단체들의 가장 큰 문제가 공공성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사회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철저하게 개토화되어 있고 철저하게 자기들만의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사이비 이단 단체에 들어가면 가정도 포기하고 다니던 학교도 그만둬야 되고, 자, 반사회화돼 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은 사실은, 건강한 영성은 공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강하지 않은 영성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이게 대단히 반사회적인 모습을 취하게 된다. 그건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 들은 점이, 그러면 웨슬리가 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신학의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감리교 운동을 전개했던 존 웨슬리, 18세기 영국 사회를 보게 되면 18세기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당시 그 영국의 해군에 밧줄이 동이 났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들이 심각했단 말이에요. 당시는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게 교수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밧줄을 가지고 교수형을 처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수형을 당했으면 영국 해군에 밧줄이 동인할 정도로. 그래서 에너미, 무기범의 사회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말한 거예요. 그럴 때 존 웨슬리가 이 내적인 성화, 인너 홀리니스, 이 내적인 성화를 통해서 아우터 홀리니스, 외적인 성화, 이걸 우리가 소셜 생티피케이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 성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들만 거룩하고 우리 교회만 거룩해지자는 게 아니고, 거룩해진 개인이, 거룩해진 교회가 이제는 우리 사회와 우리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자는 거잖아요. 그런 영적인 운동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신뢰가 되는 것이지. 그런 면에서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탁월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모라비안 그 경건주의 운동하고 걔를 달리한 거는 경건주의의 그 정적인 운동, 그렇죠? 그것은 individual spirituality, 개인의 영성에만 초점을 맞춘 거야.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도 노력했고, 당시 고아들을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또 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강부와 노동자들, 실제로 그들의 삶을 케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도 만들고, 그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빵을 나눠주고, 질병을 돌보기 위해서 스스로 의학을 공부하고 민간 의학 서적을 출간하기도 하고, 그리고 당시 크리스천 의사들과 함께 의료 선교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자녀들이 당시 도시에서 버리게 되니까 그 자녀들 데려다가 공부도 시키고, 또 정기적으로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또 신방도 하고, 자, 영적으로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고전을 읽고, 이런 운동을 전개했지만 어디서 멈추지 않고 동시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치유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운동, 그게 웨슬리 감리교 운동이죠. 그러면서 감리교 운동은 우리가
공공신학의 하나의 좋은 신뢰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잘 어. 이해됐습니다.